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공부했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도 낮아지신 것도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지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원받을 이제 택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구속자가 되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택한 자들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이제 각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율법을 지키신 거,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느냐면 예수님과 연합시킴으로써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낮아지심, 높아지심, 예수님이 지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행위로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길이 결코 있을 수 없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이 다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난 영혼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과 이렇게 온전히 연합돼서 예수님의 모든 구원에 이루신 구원이 다 내 것이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이 전부 내 것이 되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중생케 해주시는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이제 새 생명과 또 새로운 본성을 여러분 안에 심어주셔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 이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인간 본성의 믿음, 신념 같은 거예요. 신념.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구원하는 믿음은 중생한 영혼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거듭나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소요리 문답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사형리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인스턴트 복음, 그냥 단시간에 10분 만에 1시간 만에 딱 설명하는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시간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 28문에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것은 승천이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이것은 재림이죠. 자, 네 가지.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재림. 자, 이렇게 이런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이런 네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먼저 부활하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장사되어진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부활이 어떤 성격의 부활이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주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스스로 부활했을까요? 아니면 누가 부활시켜 줬을까요? 스스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인성이 죽은 거예요? 인성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신성은 돌아가실 수가 없죠. 신성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연합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주체가 되시고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주장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의 육체.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살아나신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의 그 신성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라는 또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말하면 어떤 단독 사역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사역이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주체이시지만 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몸. 왜 이거 중요하냐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저 JMS나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들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그러죠. 영이 부활했어요? 몸이 부활했어요? 몸이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영이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영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지금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몸이 부활했다는 걸 강력하게 증거하고 계시죠. 이단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영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못 믿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왜 잡수셨을까요? 못 믿으니까. 영이 먹어요? 제사 지낼 때 뭐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도 안 굴어져. 없어져. 안 없어져. 안 먹는 거예요. 영은 안 먹어. 육체만 먹어요. 근데 예수님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을 제자들 앞에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히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게 다 우리를 위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육체가 이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영화로운 몸으로의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몸은 몸인데 무슨 몸? 영화로운 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자, 누가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 다음에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살아난 것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어요. 늙고 병들어서 또 죽게 돼요. 그냥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영화로운 몸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입게 될 그런 영화로운 몸.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이제 다시 죽을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단 말이고, 그 다음에 이 몸은요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해가 가고, 이제 깨달았다. 그런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셨어. 예수님의 육체가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벌벌 떨고 있는데 문들이 닫혔다 그랬어요. 문들이. 이게 문이 맨 처음에 대문도 있고 그 다음에 현관문도 있고 그 다음에 방문도 있고 막 여러 문들이 있는 거예요. 문들이 닫혔어요. 다 잠궈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 모인 곳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 벽을 뚫고 나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냥 우리 육체 같으면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막 기압이 낮아지면 그냥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죽겠죠. 그리고 추위에 막 올라가면 영하 몇 도 막 올라가는데 추위에 얼어 죽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구름 위로 둥둥둥 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죠.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영화로운 몸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장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성결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으로 이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건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인정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대속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면, 영원히 죽어버렸으면 도대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딴 일로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것은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대속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이제 선언이죠. 내가 너의 모든 대속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이제 받았노라, 인정하노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또 이제 예수님의 그 구속이 완전하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열쇠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사망을 지배하는 그 사망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이제 사망까지도 지배하는 그런 분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도 될 만한 그런 증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죄와 사망에서 건지러 오셨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러 왔다, 건지러 온 메시아다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결국 예수님도 늙어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다시는 이제 살아나지 못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세상에 많은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죠. 그리고 막 구원의 길을 설파했죠. 근데 자기들도 죽었어. 자기들도 죽어가지고 이 죽음은 죄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자기들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어. 근데 그 창시자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그죠? 자기들도 못 살아났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보증합니다. 칭의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은 천국까지 자격을 주시는 거.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칭의를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부활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실패했다면 부활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제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으며 우리의 이 죄의 책이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죠.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진노와 저주를 다 담당했을까? 과연 그것이 완성됐을까? 초조하죠. 확인할 길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증명되고 이제 입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살리시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전히 어디에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구속 사역이 인정받음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중생을 보증합니다. 거듭남을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성경을 잘 찾고 있습니까? 자, 함께 읽겠어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로 11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 아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믿음으로 연합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값을 다 치러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또 나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5절. 에베소 2장 5절. 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뭔지 한번 보세요.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누구와 연합시킨다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누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께 하늘에 앉으신 것이 나의 지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었죠. 조선족 중국 동포가 이제 불법 체류자로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어. 근데 한 번 오려면 브로커한테 돈을 집 한 채 값 주고 온대요. 엄청난 빚을 지고 왔어. 근데 발각되고 불법 체류자로 발각돼가지고 추방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자, 망했죠.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지고 왔는데 이제 돈도 한 푼 벌지 못하고 이제 추방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살 길이 딱 한 가지 있어. 돈 많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한국 남자의 국적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민권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 재산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는 아파트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국 남자의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한국 남자의 남편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이렇게 가려면 안 받아주잖아요. 가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결혼이야, 결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도 이제 너무너무 가난한데 미국만 가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니까 이런 브로커들이 있어. 위장 결혼을 해주는 거야. 서류상으로. 돈 엄청나게 받고 위장 결혼을 해줘.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은.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그런 신세였어.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으니까 위장 결혼을 하면 미국 국적이 생겨요.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그냥 또 이혼 서류, 또 서류상으로 이혼해가지고 그냥 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길밖에 없어.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밖에 없어. 자, 예수님의 부활은 또 우리 육체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15장 보세요.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육체적으로 죽는 사람들에게 이제 첫 열매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은 두 단계로 일어나. 두 단계로.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에도 우리가 하나로 함께 참여하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하는 것은 두 단계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영혼이 부활해. 영혼이. 그게 거듭남이야. 뭐가 부활한다고요? 영혼이.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체도 부활해. 그래서 영혼이 부활하는 것과 육체가 부활하는 것 사이에 이제 이 기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뭐가 부활한 거예요? 영혼이 부활한 거예요. 이제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부활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어요. 부활에도 목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 목격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목격했다고 그랬어요.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자세히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논리적으로 증명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부활절 날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예수님의 영이 올라가셨어요? 몸이 올라가셨어요? 이단들이 꼭 영이 올라갔다 그러죠. 이게 다 그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한
장치예요. 영이 부활했다, 영이 올라갔다 하는 거. 근데 영이 올라갔어요, 몸이 올라갔어요? 물론 영도 올라갔지만은 이 몸까지 올라간 거 실제로. 그리고 몸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몸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몸은. 예수님의 그 신성은 장소가 필요 없어요. 장소에 얽매이지 않아요. 편지해. 어디든지 계셔. 그러나 이 몸은 장소의 이동이 있어요. 이 땅에 거하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그러니까 하늘이 우주 공간 어딘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어딘가는, 하여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우주 공간,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뭐 주민들이 오라 하네, 이건 아니에요. 뭐 어떤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있고, 요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예수님의 육체가 있는 걸로 봐서,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는 걸로 봐서 뭔가 하나님이 계신 어떤 장소가 있는 것만큼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죽으면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구나, 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천국은 어디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이 천국인데, 지금 우리는 천국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 왔어요. 그래서 죽으면 가는 곳과 죽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죠, 우리 영혼이. 거기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을 동일시하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그를 구분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천당, 이렇게. 천국과 천당이 다릅니다. 천당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 지금 우리는 천국에 왔다니까요. 이 천국이,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왔는데 이 천국이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완성되는데, 완성되는 곳이 어디야? 이 땅이야.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대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천국을 다 이루어 주실 때 다시 오는 거야.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잖아. 다시 와서 부활한 육체와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성하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 천당이라는 말을 썼다고. 자,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어떤 장소로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은 편재해요,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어디에나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 몸이 어디에나 계셔? 아니지. 예수님 이 몸은 편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이 인성은, 몸은 지금 저 하늘에 계시면 여기는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어떤 곳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셨는데 어디서는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고 대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육체로는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지금 여기 계시죠. 여기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려면 인성을 입으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밖에 못 경험해? 신성밖에 못 경험하지. 근데 신성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약하게 경험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온전하신 예수님을 불완전하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그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예수님과 따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따로 거하고 있는 거야. 따로. 나중에 부활할 때 인성을 가진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시고 하늘의 영광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나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승천이에요? 나도 그렇게 승천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자, 우리가 승천할 겁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거는 좀 우리가 나중에 설명이 많이 필요한 구절이에요. 이거를 아까 내가 설명했죠.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천국,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 있다고. 천국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거처를 마련한다는 말이 또 이제 뭐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민들 오라 하네, 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완성하러 가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제 천국이 된다 그랬죠? 땅이 천국이 되는데 나중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가 돼서 이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그냥 생각해도 돼. 자, 헷갈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이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하늘로 가버리셨잖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늘의 사람들이지 땅의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면 안 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영광과 권능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이 있어요, 없어요? 좌편, 우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없지. 자, 무슨 형상이 있어야, 육체가 있어야 오른손, 오른쪽, 왼쪽이 있지.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영이신 거예요. 온 세계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오른손이 있어요? 왼손이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의 우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우편이라는 말이 너는 내 오른팔이야 뭐 할 때 무슨 뜻이죠? 하여간 내 밑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영광과 권능의 자리, 온 우주를 통치하는 위치에 두셨다, 그 뜻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통치권을 위임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단순히 본래의 영광의 자리로 되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셔가지고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셔가지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시고 비천하게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를 높아지심이라 그래요. 승귀, 높아지셨다, 다시 되돌아가셨다, 그 뜻인데, 단지 되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받으셨다고요. 왜 더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계시록 1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니, 계시록 7절이 아니야. 5장 12절이에요. 5장 12절. 내가 지금 빨리 끝내려고 막 서두르다 보니까 5장 10절. 자,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왜 합당해요?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인류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영원토록 찬양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시다. 어떻게 인간으로 낮아지셨을까? 성육신 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것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이제 감사하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에베소 2장 5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앉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관계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위가 곧 누구의 지위가 돼요? 나의 지위가 되는 거야. 이제 요즘에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우리 자매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여자 팔자는 뭐 뒤웅박 팔자라 그러던가. 그래서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왕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지위가 되는 거예요. 왕비. 예를 들어서 뭐 백작하고 결혼하면 뭐가 돼요? 백작 부인이 돼. 목사하고 결혼하면 뭐가 될까요? 사모님이 돼. 어쨌든 누구하고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지위를 차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앉히셨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지위를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야, 내가 받았으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구원받은 사람은 같이 다스릴 거다 이 말이에요. 같이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심판할 거예요. 마귀도 우리가 심판해.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심판자가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자,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죠?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책임지시는 거예요. 한 번 판매한 제품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하는 그런 광고처럼 한 번 구원한 영혼은, 한 번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 연합된 사람은 그 구원이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이제 영화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중보 사역을 통해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서 성경과 말씀과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성령을 통해 다스리시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십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림이에요. 지금쯤 끝내려고 했는데 재림이 남았네. 자, 빨리 할게요. 자,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정점은 뭐냐? 재림이에요. 재림. 자, 예수님은 세계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세요.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의인들을 이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증인들. 그래서 이미 1914년도에 재림했대. 그 다음에 뭐 안상홍 증인회, 또 이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으로 재림했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가시적으로 육체를 입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본다 그랬죠. 영으로 오는데 어떻게 봐, 그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사람들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악인들이 부활해가지고 볼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그냥 어느 지구 한 구퉁이에 살짝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도둑처럼 갑자기 임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죠.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왜 오해를 하냐면, 그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징조들이 많이 나오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막 온갖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재림의 징조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라고 말이 돼 있냐면은,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징조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징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알 수가 없어. 어느 때쯤일 것이다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도 당대일 줄 알았어요. 종교 개혁자들도 자기들의 시대가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징조라는 게 명백히 있다면 알겠죠. 그러나 명백한 징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짜를 감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면 내가 알았어. 너무 촉박해. 예를 들어서 2030년경에 오실 가능성이 많아. 오신다고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부할 필요 없어, 그죠? 공부 안 해. 그 다음에 저축할 필요도 없고. 사과나무 심어 안 심어?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우리 현실의 삶을 다 회피해 버릴 거예요. 나부터 그러겠네. 일단 빚 엄청 땡겨 쓰고 막 융자 받아 30년 융자 받아 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현실의 삶을 소홀히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멀리 남았어. 한 몇백 년 후다. 그러면 에이, 지금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려면 멀었어. 그리고 안일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촉박함과 동시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게 루터가 한 말이래요, 원래는.
원래 누가 한 말로 돼 있죠?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고 루터가 한 말이에요.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그러니까 언제 오더라도 들림받을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성실하게, 현재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 언제쯤일까 하는 징조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택한 자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인사가 마라나타였대요.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는 게 인사였대요. 그래서 서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좀 견디세요,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위로합시다. 앞으로 더 큰 축복 받을 거야, 그러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근데 지금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게 아무런 위로가 아니야. 예수님 재림을 안 기다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에서 복 받아가지고 더 잘 사는 게 소망이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 아니야.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지금 타락한 거지, 타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돌아갈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돌아갈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노예로 만들어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구나, 아이고 맞아, 우리가 원래 살 곳이 가나안 땅이지, 가나안 땅 보내주세요,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땅에다가 그냥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미 그렇게 소망하게 해주신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여러 사람 있어 지금. 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자, 결론.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합니다. 예수님이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거, 이게 나의 미래야. 할렐루야. 신나죠? 예수님의 높아지신 모습은 장차 우리가 되어질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바로 나의 높아짐이요, 예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입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야. 여러분, 나의 비전이 어떻고 꿈이 어떻고 이런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과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의 미래가 딱 보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좀 고난받고 이런 것 때문에 기죽고 이죽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미래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나의 높아짐이 됨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도 당연히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장차 높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옵소서. 혹시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는지, 내가 과연 거듭났는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거듭나게 해주시고 회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짐에 연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었음에 선포되고 증명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또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고 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바로 우리의 높아지심을 생각하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이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높아지심을 생각하면서 또 나의 높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게 하여 고난도 달게 받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영광 받게 될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겠습니다.